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앞에서 헌금을 드리던 우리 정예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주보가 모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보를 더 많이 찍어도 모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이것은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세상의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되었나니.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이 결심해서 된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는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컸어 이렇게 말한다면 뒤에서 엄마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네 힘으로 다 컸어? 보이지 않는 나의 손길이 먼저 가서 너를 위해 만져줬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심을 여러분은 아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꾼 된 것은 왜 일꾼 됐느냐? 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들이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의 최고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의 핵심이 전도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연말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하고도 기도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것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저쪽에 갖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을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응답받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기록하시며 감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유양자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다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조정민 집사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사업장 예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올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조 집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 집사가 다음 주에는요, 2월 첫 주에는요, 목사님 청년을 데리고 올 거예요.
얼마나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승곤. 오승곤, 오승곤 청년입니다. 이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강자 권사님, 주안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몇 명을 전도했냐면 2만 명을 전도했어요. 차 17대 버스를 동원해서 주일날 교회 모시고 오는 분이에요. 1등을 하셨어요. 총동원 주일에. 야,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없나? 그런데 10명을 전도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으니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주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바울이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주님께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주님을 안 믿었어요. 주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서 죽이려고 이 애쓰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제자 중에 옥돌매라는 제자가 있어요. 옥돌매. 이 별명입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래서 옥돌매예요. 얼마나 못생겼냐면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공부도 반에서 60명, 그때는 60명 정도 됐잖아요. 막 70명도 됐잖아요. 70명이라면 70명 중에 70등을 하던 애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근데 속으로는 야, 선교사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70등이니 되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되겠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다. 근데 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학교의 신앙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해주면서도 그런데 한 5, 6년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사가 되었어요. 주여.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께 그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열심히 재수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회개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게 진실을 담은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군요.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군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목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집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권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같이는 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는 형제에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가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일해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보통의 사람.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 두 번째, 보통보다 못한 사람. 도대체 일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사람은 너무 부자라 전속 요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리사한테 자기가 못되게 한 게 생각이 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자네에게 좀 더 친절하도록 하겠네. 그동안 참으로 미안하네.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요리사가 정말 놀라가지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말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사장님, 요리가 다소 늦더라도 야단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그렇다면 커피가 식었다고 제 얼굴에 커피를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데.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너무 설익었다고 제 월급을 공제하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네.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힘을 줘서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이제부터 사장님 국그릇에 침 뱉는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희생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더 애쓰시고 힘껏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힘껏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서도 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경을 썼습니다. 이 옥에서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권의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이 그 중에 하나, 골로새서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님께서 못하신 일들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덕목이 이 바울이 23절에서 24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고난이요, 사업장에서 정말 호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의 이름으로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때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17살에 시집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까? 동네에서는 청산과부라고, 19살 과부는 정말 혹독한 시련이며 고난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기르던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노력해서 어느 부유한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로 들어가서도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신뢰와 인정을 그 주인에게 받았는데 나이도 젊은데 무엇을 하고 싶니? 그 주인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라도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번째 말이 그 주인에게 감동을 줬어요. 주인 어른처럼 저도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간에 학교도 나가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가정부의 소원을 흔쾌하게 들어줘서 주인 어른이 숙명여학교 야간부에다가 입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살인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6살 때에 모교에서 숙명여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 일본 사범학교에 유학을 시키는데 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30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교인 숙명여학교에서 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해방 후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성경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참아내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극복하리라. 결국 그는 성경도 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임숙재 총장 같은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일꾼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디아라는 말과 코노스란 말의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과하다 이런 말이고 코노스란 말은 먼지라는 말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다. 즉 일꾼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제가 우리 여기 메인프라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뺍니다. 그래가지고 음료수라도 사잡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안 받으려고 그러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저기 대주 아파트에 사는데 대주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먼지 같은 걸 휴지 같은 걸 줍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도 10,000원을 빼가지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평범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만 보면 인사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데 요 메인 프라자 상가 건너편에서 그냥 남이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열심히 휴지를 붓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갑을 못 열었습니다.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이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디아코노스가 뭘로 변했냐면 집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속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통과한다고 통과하지 마시고 깨끗이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번트는 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섬기는 자다. 하인이다. 남이 안 한 일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집사며 하인이다.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주 명문 학교인데요, 심리학 교수들이 발표한 목적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합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 발걸음이 빠른 학생 성공한다고 합니다. 발걸음이 남보다 빠른 학생, 남보다 빨라서 열심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서도 앞자리에 서고 앉아도 앞자리에 서는 학생, 강의실의 맨 앞자리에 서는 학생, 성공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지금 두 분이 지금 맨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듣고, 이쪽에 장건사님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는, 강의실에서 앞을 똑바로 바라보는 학생,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학생, 다섯 번째로 이래도 잘 웃고 저래도 잘 웃는 학생,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뒤에서 붙잡고 계시고 도와주시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께 택한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 외의 세상의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사노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와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면 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조금마다 지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은혜로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한 번 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충성된다면 더 맡기십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십니다.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일할 것을 많은데 누가 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제가